교회 없이 예배 없다라는 말씀을 그분이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게 공감하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예배 없이 성교가 없고 예배 없이 교회가 없습니다. 성교보다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너지 충전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에너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영혼이 새롭게 충전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 교회는 선교라는 이 틀로 인해서 이제 전도라는 선교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생겨난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예배자가 태어난다는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무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즉 그 교회는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특별한 사랑 은혜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뭐가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흘러내려오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자 최고의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했죠. 그죠? 그 시발, 은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가 없이 평강이 없고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안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는 자기들이 말하는 것 위에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그걸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셨나요? 한번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은혜와 건강이라는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은혜와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은혜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단어를 떼뿌리면은 교회는 뭐 속된 말로 시체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던져놓은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그곳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의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고 그 이뼈 저 뼈가 연합이 되어서 핏줄이 통하고 살이 덮여서 근육이 생겨서 새로운 하나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마지막 종국에 일어날 사건들까지를 암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서 보고 저기 끝까지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그런 목표점을 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예표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며 한 절 한 절 씹어가면서 읽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빠른 시일 내에 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이 더 은혜스러울까요? 묵상하면서 읽는 게 다 거의 제가 말할 때 대답은 거의 한 8, 90%는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씹어가면서 읽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제가 한번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유대인들이 뭐부터 암송한다고요? 레위기서를 먼저 암송합니다. 암송하는데 한 절 한 절 씹어서 하면 그들이 15세 이전에 암송을 다 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걸 못합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한 3세에서 5세가 될 때 말을 하고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아마 그 이전에 한 3에서 5세 되는 그 사이에 레위기서는 100% 떼고 나머지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준이 아마 되지 않았나. 제가 아직 거기까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
빨리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빨리 읽고 성경을 알고 있는 이후에 그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이제 새롭게 한 절 한 절을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지. 하나님 말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이걸 갖다가 쭉 한 절 한 절 이거를 암송하고 씹고 되새겨서 또 찢고 볶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묵상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의 은혜는 있는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완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왜 이걸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이제 제가 그걸 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선물로 드리게 되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한 달에 1독을 할 때와 그냥 내가 한 장을 읽고 두 장을 읽다가 성경을 또 오늘도 잠언해, 내일도 잠언해, 이제 그때부터는 득표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쭉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 제일 좋고요. 연세가 됐으면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그러면 좀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안에는 최소한 2, 3도 이상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선물을 여러분에게 그걸 드리려고 해요. 휴대폰을 해도 되는데 돈을 좀 나갑니다. 제가 그거를 하는 거, 제가 돈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지만은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활력이 일어나려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들어와야 되거든요. 집중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게 쌓여야만 그 에너지를 또 쓰고 또 소모해야만 또 다시 채울 때는 처음엔 이만큼 됐던 게 나중에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자꾸 하면 할수록 넣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또 넣는 게 또 하나 또 있더라고요. 참 안 좋은 쪽으로 뭔 줄 아시죠? 도둑질도 하면 할수록 넣는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동양화 서양화 있잖아요. 48페이지 52페이지 맞나요? 하나는 맞는 건데 52페이지가 맞는 건 모르겠대요. 8이니까 4개를 들어가니까 52가 맞겠네. 성경 52조 똑같네요. 주의라고. 그런 것들도 하면 할수록 넣습니다. 맞죠? 기도도 하나님 앞에만 한다고 안 하면은 줄어든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기도의 은혜가 능력이 떨어져요. 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면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기 때문에 기도가 늘게 됩니다. 기도를 넣는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이제 되기 제일 좋은 게 이제 그 표현이 맞죠. 기도는 넣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기도가 은혜가 있어지고 깊이가 있어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이제 기도가 그렇게 이제 하면은 됩니다. 성경도 읽어야만이 많이 읽어야만이 빠른 시간 내에 장세기 들어간 계시록까지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이 돼요. 관통. 왜 레위기서가 그렇게 되는지 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위해서 출애굽기에 또 나와가지고 19장부터 이제 하나님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24장까지를 가면은 예배에 대한 삶들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합니다. 24장에서. 25장부터는 십계명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율법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레위기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하나님 은혜로 정말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민수기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살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목전에도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두고 앞두고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다시 한번 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라온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내일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듭 강조한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의 의미가 거듭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거듭 되풀이한 말, 이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서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성경책 제목이 그냥 지어진 건 아니거든요. 모세오경은 한 권으로 원래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5권으로 나누게 된 거예요. 시편도 이제 실질적으로 5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한 시편으로 딱 되어져 있는데 나누어서 그렇게 5권 났습니다. 이 5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오늘 맛배기로 그냥 지나가고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감사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내용이 어떤지 2절에서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목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타인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멀리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모두를 바라보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구에게 대상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하다 소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감사의 조건은 반드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라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의 성도의 본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계속 이어져 갑니까? 또 감사했는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을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서 들어가고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죠?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들이 하는 거 3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자, 믿음. 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데 사랑. 그죠? 마지막으로는 보이는 건 모르겠네요. 이 3가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3가지는 우리는 신망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신망해. 이거 믿을 신자로 써가지고 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소망인데 망을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요것 앞에 두어가지고 신망해 사랑을 이야기하죠. 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신망의 기독교의 신앙의 건강이 되고 틀이 되는 하나의 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사도 바울 일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 타인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 제가 한집사님이라고 전사님 보고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 제인씨 가정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는 거 그게 있어야 돼요. 할머니 보고 감사하죠. 형님 보고 감사하죠. 그죠? 또 직장을 갖게 하고 돈을 벌이고 매일 지켜주시니까 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 불행한 일이 생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죠. 표현이 이제 기분이 안 좋겠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감사가 더 많이 일어나려면은 내 자신에 대한 일들보다는 타인에 대한 그 무리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월들 교회에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오늘 편지 쓴 당사자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입니다. 이 3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지만 우리는 이런 감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지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의 이웃 주민들이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예수쟁이, 진짜 사람이 법 없이 살겠네. 사실 이 소리 들으면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무법자예요. 무법자.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은 좋은 의미이지만 무법자예요. 법도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 굉장히 겁난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표현은 좋은 표현인데 무법자는 진짜 안 좋은 사람, 대명사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자, 그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들이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과 삶이 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불신자들도 저와 여러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에 끌려가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하나님 성령밖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입에 배어야 됩니다.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 입에서 그냥 감사, 저래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뒤로 넘어져도 감사, 뒤로 자빠지니까 뒤로 넘어져도 감사, 뒤로 자빠져도 감사.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는 좌우로나 오르나 치우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모양 저 모양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럼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감사가 많아지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예? 우리 정희준 사모님은 뭐가 없어야 될까요?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왜 은혜와 평강이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그 평강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집사님 보세요. 창대라 하는 말, 창성과 번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대와 번영은 차이가 있습니다. 창대는 뭔지 아시죠? 창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짐이 위에 있으면은 처음에 그게 이만하다 칩시다. 창대라는 것은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번영은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창대하라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창세기에 줄 때에 번성하고 창대하라 하자. 차고 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옆으로도 너희가 온 땅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준 복이 은혜.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런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내게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창대와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기본 맛배기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대를 믿는다, 신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몇 장 며칠 나오는 거 말씀 안 해도 됩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라고요? 믿음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찬양할 때 생각나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승리를 믿는 자마다 뭐 하게 됩니까?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래 주눅 들거나 뭐 큰 거 보고 아이고 나는 이게 안 되겠구나. 저 큰 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어? 저 기계 너무 탁월하네. 아이고 나는 이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일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곧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표현을 축도해서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두 개 다 똑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고 평강은 뒤로 갔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어디에 가서 뭐 위험하게 되어 있다. 그럼 낭떠러지에 어떤 뭐 위험한 줄을 한 개 잡고 있다 칩시다.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르게 되고 멀리 가버리니까 이 간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니까 실체를 보내줘야 돼요. 성막에서 일어났던 제사를 통해서 하던 것을 하나님 다 피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실제적으로 구원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은혜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아버지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진 게 뭐예요? 낮아진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죄인으로 낮아졌지만은 더 낮아진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저 지옥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얻은 거예요.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졌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안 했으면 원래 자리에 돌아가겠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맞죠? 이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지원받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뭐 없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던 정말 평화로운 나라예요. 하나님 그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나라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부끄러움으로 살아간다라고 내가 예수를 떠나거나 그 부끄러움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서, 세상의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이 은혜, 여러분, 이제 다음에 또 예배에 대해서 제가 제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에 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 좀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 이것을 같이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다음에 우리도 동일하게 선절매로 맺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직 이 땅에 이 생명은 다 안 하고 남아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미 되었습니다. 아직은 안 죽었지만 아닌가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기가 천국입니다. 제가 그랬죠?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의 염려에 우리가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죠? 가시밭, 쫄짝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져요. 옥토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염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30배, 최소한의 30배의 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배 받고 싶어요? 100배를 받고 싶잖아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하나님을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했더니 양보하고 했더니 웃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농사 지었는데 100배 받습니다. 우리가 나무 농사 있죠. 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깨도 한번 보세요. 깨 하나 심었는데 그 안에 올라오는 게 몇 배입니까? 제가 볼 때 100배 넘어요. 깨는.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벼도 마찬가지거든요. 벼도 이게 보통 한 6폭, 7폭 심잖아요. 그죠? 시간이 갔는데 6폭, 7폭 심으면은 거기에서 분화가 돼요. 폭이 분화가 일어납니다. 폭이 분화가 최소한 하나에서 2개 이상 일어나요. 그럼 7포기가 폭이 분화가 일어나면 몇 개예요? 세 포기를 한데도 37, 22, 21포기가 일어나요. 거기에 제일 작게 달려요. 90 몇 개 정도 달립니다. 많이 달리면 100 몇십 개 달려요. 138 달리면요 넘어집니다. 넘어져. 쓰러져요. 비만 조금 보면 점점 넘어갑니다. 농사 짓는 거 안 봤어요? 이거 저는 하나님 60배, 100배 이걸 갖다가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배가 아니라 더블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것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뭐가 꿀릴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당당하면 안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좀 더 강력하게 예수 사랑,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저는 뭐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제 여기 그 깃발이 상가 걸려 있죠, 그죠? 저는 수신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수신은 맞아.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깃발이 빨간 깃발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깃발인데 이 사람도 믿고 안 되는데 이리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소망을 주고 또 사랑을 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는 터라고 했죠. 그죠? 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터고 밭이면 저와 여러분이 다 터고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잖아요. 세상에 나갔을 때도 세상에서 일하는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기회로다. 다음에 기회는 믿지 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준 이 시간에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너만 누리지 말고 내가 찾는 그들에게도 전하라.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 너만 믿고 너 즐기고 너만 잘 살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이 대사로니까 교인들 사람들이 심보가 안 좋은 사람들 뭐합니까? 저 사람이 잘 되고 하면은 다 깎아내리고 이게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세상 도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하지만 우리 한주찬이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원장이 된다 될 일은 좀 어렵겠지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들을 위해서 섬기러 간다. 그러면 우리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런데 부러움이 있죠, 그죠? 아, 저 집사님은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도 받고 자녀들 잘 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솔직히 부럽잖아요, 그죠?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내 겁니까? 한비사니까요? 안 줬다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뭐 하라고? 내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밭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그런데 그걸 자기 먹고 잘 쓰는데 쓰면은 자기의 만족에 쾌락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생각나죠? 그것처럼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꽝이다. 너는 꽝이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거지들 개가 핥고 이런 이것을 헌대를 입고 이러면서 흘리는 거 부스러기 주어는 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흘리는 부스러기 은혜 먹고 자라면 됩니다. 그걸 만족하면 됩니다. 그건 조금 깨름직한가 본데. 그 표현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흘리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 우리는 먹고 살아도 거지 나사로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 은혜 있으면 여러분 받아 누려야 되겠죠. 많이 주스 드셔야 되겠죠. 아멘. 예, 많이 주스 드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주스서 먹고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다가 또 그렇게 세워놓고 다음 또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떠나면은 하나님 영광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황된 꿈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많이 사용하세요. 지금은 당장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고 베푼 그 복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살짝 흘려보내보려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몇 배를 또 언젠가는 지금 안 주면은 다음에 필요할 때 나는 10원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 100만, 1000만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땅 가운데서 베풀어 주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이것 이상의 수준을 하나님 우리에게 저금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 위해서 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신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이것을 또 들으면 또 이해가 갈 겁니다만, 믿음의 넓이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통이 커지길 바랍니다. 사랑에 수고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지경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멋지게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찬양을 더 해야 되는데 찬양은 이제 올라갔어요.